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동산에서 은혜의 만나와 은총의 메추라기와 감동의 이슬과 자비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장중에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서 생선을 잡는 그물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생선을 잡는 유형의 배도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조각배에서 원양어선까지 목적에 따라 배도 그물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형편과 처지에 맞게 적재적소에 알맞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일의 성공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칼들을 사용합니다. 다 그 나름대로 필요와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집니다. 자르고 썰고 깎고 하는데 각각 다른 칼들을 사용합니다. 고기 자르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리할 때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칼들이 상당히 잘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건축을 하는데도 참으로 다양한 연장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연장과 도구에 의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완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연장과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며 그것들로 인해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응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지수가 많아 과연 실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전문가들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연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좋은 작품의 완성도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외한의 눈에는 오히려 다양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만 문외한이 보는 관점과 전문가가 보는 관점, 확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문가들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울질하는 것은 자기의 재능과 소질에 기초해서 보는 것이기에 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능에 따라 일거리의 부피가
달라졌다는 점을 먼저 부각시켰습니다. 즉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를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명을 듣고 똑같이 일을 똑같이 시작했지만 재능을 바탕으로 인한 이해도가 서로 조금씩 달라 일의 시작과 일의 마무리가 사뭇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캐내어 일의 완성도를 보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한 만큼 설명할 만큼만 일을 하는 사람과 또 자기 생각을 더하여 더 많은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사람들은 이내 그 이유를 학식과 지식에서 출발했다고 먼저 논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식과 지식이 아닌 재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능은 나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나만의 소질입니다. 재능이란 천부적인 소질을 말합니다. 천부적 소질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허락하신 타고난 소질을 말합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미 영육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천적으로 내 몸과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글로는 표현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심중은 이미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런 재능자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식과 지식은 천편일률적이라 이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독보적인 것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학식과 지식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에서 가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재능이 충만한 제목들이 발견되어 발견자들의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한 사람만 잘 발굴해도 발굴자는 대박을 칩니다. 그러면 천부적 재능을 어떻게 하여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부적 재능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나만의 소질과 소양이라는 것 잘 아셔야 됩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만물 박사는 거지가 될 확률이 높지만 한 가지 재능을 가진 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진가는 바로 천부적 재능이 인생에 있어서 지렛대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소질과 소양의 재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음치 보고 가수가 되라는 것보다 연주가가 더 낫고 작곡가가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음치는 그런 음악보다 몸으로 하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게 해 주어야 소질이 살고 소양이 극대화되며 재능의 빛을 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의 생각에 의해 강요된다면 그는 오랫동안 정신적 황망함에 헤맬 것입니다. 또한 소질과 소양이 부재라 하는 일마다 다 변변치 못하여 그로 인한 충격은 오랫동안 비운의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서는 결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결기 없는 재능보다는 있는 소질과 소양과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재능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학식을 보는 것이 아니요 지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의 내면의 온기를 틀고 있는 재능과 숨겨져 있는 소질과 소양에 역점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재능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디까지가 나의 소질과 소양의 가능성이 있는 재능일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재능은 보통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보통 재능의 깊이와 재능의 넓이와 재능의 높이와 재능의 크기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역량이 나타나고 도량이 극대화되고 포부가 하늘을 찌르며 상수가 나를 일으킬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주인은 각각 필요한 재능의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재능의 달란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재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부적 재능 안에 역량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역량이란 심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무엘상 17장 4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돌팔매질 하나로 왕이 됩니다. 돌팔매질은 사나운 야수를 만나 생명을 건 용어 투정의 실전적 공격수단이며 단 한 수에서 실패할 경우 자신을 걸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돌팔매질이 사실은 엄청나게 절제된 계산이 몸 전체에서 천부적으로 확정되어 이에 맞추고 싶어 하는 것에 명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 측정의 완벽성과 지형 지물의 이용 그리고 공기의 저항력을 육감으로 느끼는 것은 천부적 재능에 의한 소질의 결과인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왕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그의 천부적 재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에야 원대한 꿈보다는 소극적 방어에 치중한 것이었지만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역량과 가치는 결국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팔매질이 누군가 보기에는 어떠했는가? 그것보다는 천부적 재능에 의한 개별된 소질과 발전된 소양,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역량이 결국은 천하를 호령하는 사나이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부적 재능, 이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5달란트처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올 한 해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천부적 재능 안에 포부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입니다. 포부란 가슴에 담고 있는 대망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거부가 됩니다. 야곱의 기발한 제안, 장인 라반 측이 최고로 좋아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이 아까워 몇 번이나 조건을 바꾸며 야곱에게 가슴앓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손해가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라반 측이 아주 흡족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정인을 세우고 말입니다. 그런데 라반도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역전의 사람입니다.
누구든 일가를 이루는데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를 그 치장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라반 측이 유리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하는 그 조건들을 들어보니까 엄청 자기에게 유익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의 천부적 재능으로 위장을 감쪽같이 했습니다. 그는 단연간에 개발된 여러 가지 소질로 분장을 정밀하게 했습니다. 기발한 그의 순발력이 있는 발전된 소양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당당하게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미처 장 라반 측이 깨닫지 못한 야곱의 천부적인 재능과 개발된 소질과 발전된 소양은 그의 원대한 포부를 아무도 막지 못했고 그는 일치월장의 꿈을 확신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는 그의 포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부적인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와 배척과 위험도 있었지만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호락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믿고 나아갈 때 일치월장의 탄탄대로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5달란트의 재능을 받은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천부적 재능 안에 도량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도량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영린의 때도 그리고 기쁨의 때도 자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보다는 진중할 줄 아는 도량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단계적 저장법으로 인해 일약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입지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은 지하 감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경험에 의한 재능의 도량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 살면서 저장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의 천부적인 재능으로 개발된 소질로 단계적 저장고를 설계할 수 있었고 이를 발전된 소양으로 왕을 설득하여 당시 가장 골머리를 앓던 식량 저장을 위한 저장 창고를 만들어 나라의 곡식을 보존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고 종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감옥을 거쳐갔지만 모두 현실에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행하여진 가업을 넓은 도량으로 그 너머를 보았고 결국 지하 저장고의 중요성을 천부적 재능으로 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있었고 결국 요셉만이 이를 개발된 소질과 발전된 소양으로 수용하게 하였고 결국 이에 따라 자신의 도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부적 재능과 이를 깨닫고 개발된 소질과 발전된 소양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범사의 강건함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도량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 죽을 고비와 억울한 고비가 한두 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재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이하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가 형통케 하셨다. 재능은 도량의 높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도량이 높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자는 그의 소질과 소양에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탄탄대로로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깨닫고 믿으셔서 복된 한 해 탄탄대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천부적 재능 안에 변수와 상수에 대한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상수란 가장 좋은 것을 선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투지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투지력과 큰 투지력의 차이는 처음에는 홀이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힘이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한 소녀는 물고기 2마리와 빵 조각 5개로 5개의 투자로 일약 부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당시에 모두 세피하게 보고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즉 감추어 놓고 내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말 것인가. 그러나 그 소녀는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께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예수께 자기가 가진 전량을 투자했고 결과는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성인만 5,000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예수께 투자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세피하게 보니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투자할 가치가 없더라. 그런데 그 아이는 천부적 재능으로 상수와 변수를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질과 소양도 결코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재능은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소녀는 천부적 재능과 타고난 소질로 한 수 앞을 가늠했고 변수의 차선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수 앞에 본 상수와 차선의 변수를 모두 대박으로 끝장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디를 투자하느냐? 우리의 투자처는 최고의 상수이며 최대의 변수인 예수께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대박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5달란트의 재능에 개발된 소질과 발전된 소양을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재능은 순발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순발력은 소질과 가능성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빛을 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 드는 들것에 실려 예수께로 갑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병자를 고친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4명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려 예수께 나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의 근방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은 각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풍병자를 예수의 가까운 거리에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은 다 차선책인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 핵심을 읽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풍병자를 예수 발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사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4명 중 한 사람은 본질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정확하게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를 통해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모든 기회는 번뜩이는 천부적 재능과 소질에서 튀어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적 재능과 소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겸비해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천부적 재능과 소질과 소양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며 또 그것이 나를 올해의 글작품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부적 재능과 소질과 소양이 다양하게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굴곡이라는 이름으로 유무형으로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굴곡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자기의 천부적 재능을 무참히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굴곡의 너머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자기의 천부적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나 굴곡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순전히 천부적으로 재능 안에 감추어진 자기의 소질과 소양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실패를 거울 삼는 자는 자기의 재능 안에서 활동하는 소질과 소양이 번뜩이는 지혜와 함께 용수섬칠 것입니다. 굴곡과 실패 속에서 자기의 숨겨져 있는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질을 개발시키고 자기의 소양을 발전시켜서 극대화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재간을 창출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소망의 성취라는 발음 앞에 안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의 소양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더러 그 자리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굴곡과 실패는 매우 아픕니다. 심한 가슴 아리도 하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늪은 누구나 다 한 번씩 홍역처럼 겪는 성장의 아픔이기에 호련히 털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결말은 확연히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며 믿고 따르는 자에겐 분명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며 또한 천부적 재능 속에 감추어진 소질과 소양인 것입니다.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거리작품으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천부적 재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소질과 소양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주의 자비를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주의 선민들 다 되셔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탄탄대로와 승승장구
일치월장과 만사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부적인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주신 재능, 소질과 소양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상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간합해 주셔서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이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합당한 주의 자비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신에서 질고와 병마와 아픔과 고통을 짜낸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마귀 귀신은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각 물러갈지어다. 조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